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을 통화하는데 갑자기 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찾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고도 핸드폰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가끔은 저는요 안경 쓰고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분주하게 빨리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못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시선의 문제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온통 전화 통화에 집중하니 전화기를 들고도 전화기를 못 찾는 겁니다. 온통 새벽 기도의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니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못 찾는 것이죠.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집중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성도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래서 저에게 섭섭하다고 저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저에게 들릴 만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아니 왜 섭섭한 거는 왜 직접 얘기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둘러서 올까요? 그분이 섭섭하대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을 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막 사람을 막 보고도 무시하고 막 그러는 아주 그냥 몹쓸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길을 가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마스크 잘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골똘히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은요 앞에서 옆에서 분명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시선과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봤지만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봤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실로암의 이야기예요. 실로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실로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눈을 안 보였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막 크게다가 해가지고 막 이겨서 눈에 막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참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흙은 침뱉음은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고 더럽고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지 맞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부분까지 이어져 가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으면 좋은 일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그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사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장애는요 이게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애란 뭐냐면은요 이건 죄와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 장애가 걸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장애가 그 사람에게 생긴 것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장애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좀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주술사들, 무속인들과는 좀 달라요. 이방의 무속인 주술사 제사장들은요,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 병 고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병을 고치지 않아요. 병을 진단만 합니다.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만 진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생각에는요, 죄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병도 죄가 해결돼야 병도 낫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지자는 종종 병을 고치죠.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임이 증명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 병 고침으로 나타나고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병 고쳐진 병이요,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못 봤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고쳤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쳤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게다가 이사야가 이런 언약을 약속을 해요.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빼박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실제로 눈을 떠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누구나 다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한 이 사건이,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봤어요. 다 같은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첫 번째, 맹인 이웃들의 반응입니다. 맹인 이웃들은요, 맹인이 눈 떠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말해요. 야, 맞나? 아니 어떻게 걔 아니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왜 그렇죠? 눈 떠서 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걔가 아닌데? 아니 걔일 리가 없는데? 왜입니까? 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그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경이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걔가 아닐 거다, 그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상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반응은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 일이 당체 이해할 수 없으니 이웃들이 그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눈 떠진 것이 왜 그런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해요. 아니, 보는데 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의 치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고쳐졌냐?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리새인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왜 안식일인데 너 병 고쳐졌어? 아니 안식일에 병이 곧 나으면 안 되지. 아니 누가 고쳤는데?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침으로 그리스도임이 확인되는 사건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에이 그래도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럼 이건 무효, 인정 못함. 아니 앞에 있는데, 앞에 다 보고 있는데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럼 눈뜬 맹인의 부모는 어떨까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유대인들이요 맹인이 보고 있는데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있대요.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묻는 것이요. 야가 너희 아들 맞나? 정말 맹인이었던 거 맞나? 그럼 어째 보는데 지금? 아니 아들 맞다니까요. 아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아들 맞는데 내가 얘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아니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아니 부모가 왜 모릅니까? 이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눈 뜨고서 보게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출교하겠다고 결의를 해놨어요. 그러니 너희 아들 맞나? 라고 물어봤을 때 막 머릿속에 막 주판이 굴러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해득실을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쳐진 거, 내 아들 맞는데 내가 얘가 어떻게 보는 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있는 아들을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들은 결론 내지 못합니다. 혹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하고 안 맞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미 벌어진 일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이죠.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웃들은 맹인이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이건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말해요. 맹인의 부모는 내가 잘못 말하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봤다고 모두가 다 본 건 아닙니다. 모두가 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이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눈 떠서 보고 있던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뜬 맹인의 방언을 보겠습니다. 눈뜬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추궁하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내가 일어난 일이 사실이 아니든지 내 눈을 고친 자가 예수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들은 협박하고 추궁합니다. 사실 맹인은 그냥 그들이 제시했던 모범 답안대로 사실 나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다.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나는 원래부터 눈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또는 지금 보지만 예수님이 고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는 출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부모도 더 이상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비난과 눈총도 받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눈 못 뜨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다 말했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뭘 도대체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눈을 떴는데 당신들은 왜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고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왜 묻느냐라는 것이에요. 맹인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경이 누굴까요? 눈을 뜬 소경이 소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의 부모가 진짜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냐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맹인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도 믿지 못하던 때가 있었죠. 아니, 어떻게 태초에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돼?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아니,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내게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못 본 거라고 얘기해요. 너는 지금 봤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봐도 못 본 척, 봐도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니 이미 너는 한 번도 눈 떠본 적도 없고 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갈등이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척, 원래부터 알지 못했던 척, 우리 눈이 여전히 뜨여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본 듯 세상은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진짜 주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어떡합니까?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 만나서 참 빛을 발견했는데 어떡합니까? 온통 나면서부터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참 빛 대신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외치며 살아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눈뜬 맹인들, 이전에 맹인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눈뜬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